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는 매우 중요하다. 내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 뭐냐? 물질이냐? 명예냐? 세상 헤롯 왕이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세상의 부와 명예가 내 경배의 대상이 될 때 그것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은 내 경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하나는 경배의 대상이 명확하게 결정이 되어지고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내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 시간이 남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시간 속에서 가장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속지 마라. 이런 말씀. 그 힘든 길을 걸어서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의 생업을 그만두고 내려놓고 먼 길을 떠나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나누어 봤고요. 오늘은 이 예배가 드려질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기억이 되어질까?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나는 어떻게 기억이 되어져 있을까? 가장 가까이에는 여러분 배우자에게 나는 어떤 존재로 기억되어 있을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이건 가까이 있는 지체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죠. 그런데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에게 잠깐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교제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스치고 지나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기억이 되어 있을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나를 평가를 하죠. 그런데 그 평가가 온전한가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저 사람 그냥 스치고 지나갔는데 재수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왜 그래? 괜찮기만 하구만. 예의도 바르고 나는 저런 스타일 싫어. 예, 그건 자기 사정이고요. 어쨌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기억 속에 안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자, 힌트 드릴게요. 예배드린 만큼 삶을 살게 되어 있고 삶을 산 만큼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힌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딩동댕. 맞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예배가 온전히 드려졌다면, 연락된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삶이 연속적으로 그렇게 달라질 때 예배가 얼마나 기다려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지체들을 만나는 시간이 내 안에서는 놀랍게 계속해서 기다려지는 시간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의 이야기, 하나님께 기억된 존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예수님께 경배하러 자신의 땅 바벨론을 떠나 페르시아를 떠나 지금 이곳을 향해 온 거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됐다는 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못된 짓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두껍게 써놓으신 거예요. 여기 잘못한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 기억하신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기억하신다는 얘기예요. 또 이 가운데서 이렇게 지금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처럼 또 마리아와 요셉처럼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이 되십시다. 시작. 이 세상에 누구에게 기억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가 예배자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여기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디로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죠. 그 위에 보면 후반절에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은 어디에 있어요? 쉽게 설명드려요. 대통령이 화성에 있어요? 왜 서울이에요? 뭐라고 중얼거리시는 거예요? 아무튼 모든 국가에 원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수도가 형성이 되죠. 태조 이성계도 성읍을 옮기면서 수도를 옮기면서 왕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왕이 있는 곳이에요. 헤롯 왕이 있는 곳이에요. 아니, 성전도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오다가 예루살렘으로 갔죠. 어쩌면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데 예루살렘 밑으로 한 9.2km 정도 떨어지면 한 약 10km 정도 되는 거죠. 9.2km 정도 떨어지면 남서쪽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그러면 별이 오다가 아마 별이 이렇게 지나가려고 했을 것 같은데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한참을 딴짓을 합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누죠. 자, 유대의 왕이 났다라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절 읽어보십시오. 3절 시작. 뭐한지라?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예루살렘은 고관들이 살아요. 지도층들이 살아요.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지도층들이 소동케 되었다라고, 소동한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소동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어는 타라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타라스는 영어로는 디스터브예요. 디스터브 뜻이 뭐죠?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디스터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 말, 라틴 말에서는 디스, 완전히 그냥 끝내버릴 때 완전하다라고 하는 디스, 플러스 그 뒤에 투빠레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요. 투빠레는 뭐냐면 뭉개져 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뭉개져 버리다.
그럼 한번 붙여서 해보세요. 완전히 뭉개져 버린 거예요. 디스터브예요. 이 타라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극하다, 선동하다, 동요시키다, 평정을 방해하다. 나 괜찮았는데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딱 나타나면서 새로운 왕이 들어오면서 막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또 휘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겉에서 볼 때는 깨끗해 보였는데 밑에 진흙탕은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래요. 겉에서는 그렇게 우아해 보이고 그래 보이는데 한번 자기 속 한번 건드리면 주체 못하죠. 막 화가 올라오고 분노가 확 찢으면. 만약 마지막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을 흐리게 하다. 난 이 뜻이 참 마음에 들어요. 물을 흐리게 하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이 예루살렘에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헤롯 왕 역시 부족한 것 없이, 또 예루살렘에 사는 지도층들은 전혀 부족함 없이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대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타라소, 이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까지 편안했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끼어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평정을 방해하고 휘저어버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반경에 물을 흐리게 만들어버리고, 사실은 더 깨끗하게 만드는 건데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셔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2000년 전에 그 역사가 지금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타라소. 그전에는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도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캐슬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편해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앉으시는 자리도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네, 주일에 오시면 꼭 앉는 자리만 앉으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저기 앉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자기가 앉는 자리가 익숙해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약간 불안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앉는 자리만 해도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이제 세팅이 되었어요. 누구도 건드리면 싫어요. 안정적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셨다고. 인류의 역사 속. 편안한 가운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타라소예요. 그냥 그곳에 뻥 떨어지면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난리가.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피해의 역사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누르고 오늘은 이 나라를 먹을까 저 나라를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질까, 핵 포기할래 말래. 설교 용어니까 안 하려고 해요. 핵 얘기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지만 안 해요. 강해지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러면 약한 자는 늘 소외되고 어딘가에 귀퉁이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강한 자는 계속해서 더 강함을 키워가고,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 이런 역사 속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뻥 하고 떨어지셨다고요. 그러니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요한 사도는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왜 역사 속에 들어오셨는데 이런 소동케 되는 일이 일어날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춘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계셨어요. 형태가 안 보이는 거죠.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몰랐어요.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누구 땅에? 하나님의 것이래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신 그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땅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 왜요? 시끄러운 거죠. 소동케 된 거죠.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신앙이 성장하는데 이 두 가지, 이 충돌이 일어날 때 두 가지의 형태로 일어납니다. 하나는 그것을 계속 거부합니다. 예배 가운데서 이런 충돌이 일어나요. 이런 소동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거부합니다. 아, 내 얘기 아니야. 저건 김 집사 얘기야. 박 집사 얘기야. 이 집사 얘기야. 이건 왜 그 사람이 안 듣지?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자기가 무슨 트랜스레이터예요? 무슨 분배기예요? 이렇게 여기 나한테 와가지고 분배해줘 이렇게. 이거는 저 사람, 이거는 저 사람, 이거는 저 사람. 아주 그것도 피곤하겠어요. 응?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셨는데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두 번째 형태는 그것을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내게 도전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이것이 바뀌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서 이것들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신다. 주님, 저에게 힘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충돌이 일어납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헤롯을 비롯하여 대제사장들이 알고 있어요. 진짜 왕이 어떻게 온다라는 것까지, 지역까지 알고 있어요. 이미 예언을 해주셨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는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안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헤롯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층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장면이 아기 예수님이 나중에 성장하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태복음 저 뒤로 넘어가면 21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어느 곳에 가시든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소동케 되어졌어요. 가버나움 땅에 들어가도 소동케 되어지고, 세리들이 있는 곳에 가도 소동케 되어지고, 계속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 잘못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너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그 당시에 마지막 십자가 질 때까지도 이런 소동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내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내게 들어오셨어요. 어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의 특징은, 진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특징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왜요? 내 과거에 너무 익숙한 것들, 말도 막 나는 욕하고 싶고 내 것 챙기고 가져오고, 이건 내가 너무 익숙한데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난 다음부터는 수도 없이 내 익숙한 것들을 버려야 해요. 아픕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그냥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아닙니까? 다시 애굽으로 간다. 광야 생활 누가 하고 싶어요? 이런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나의 옛 습관과 성령께서 예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딱 충돌로, 타라소, 충돌로 탁 소동케 되어지죠.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어요. 예배 가운데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설교 주의 중에 설교할 때 그럼 성도 들으라고 하지 지금 닭한테 들으라고 얘기합니까? 꼭 시험 드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 들으라고 얘기한다. 당연하죠. 들어야죠. 들리셔야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데에서 비유로 들어서요, 일부러 들으라고 우회적으로 말씀하세요. 예수님 설교를 잘 보세요. 우회적으로 말씀하세요. 우회적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먼 사람을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니까 고쳐주시고 나서 야 누구냐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잖아요. 자, 너희들이 눈이 소경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본다 하니 참 그렇다, 깝깝하다. 너희들이 지금 눈 뜨고 있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옆에서 자기들에게 하는 것으로 듣고 예수를 잡으려 하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못 견딥니다. 내 영역을 건드리는 건 못 견딥니다. 여러분, 기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러면 무릎 꿇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옛 방식 그대로 살아가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붙들린 존재도 아니고 예배자도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그러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끊임없이 충돌은 일어납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성령님 앞에 순종하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나를 안내해달라고.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럼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또 하나는 이제 동방 박사의 이야기로 가보십시다.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 헤롯과 대제사장은 어쨌든 예배에 실패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어디서 태어나는지도 알고 다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방의 박사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보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자세는 자기들이 먼저 가야죠. 자신들의 왕인데 먼저 갔어야 되죠. 가지 않습니다. 갔다가 진짜면 우리한테 얘기해줘라.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배 실패했습니다. 우리 삶도 똑같아요. 해보고 한번 해볼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죽는 것입니다. 예배는 죽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재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으셔야 합니다. 죽으라니까 기분 나쁘시죠? 그래도 죽으셔야 합니다. 자, 동방의 박사들에게 한번 와봅시다.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동방의 박사도 예배를 한번 실패합니다. 초대 전승에 의하면 이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전승에 그 사람의 이름은, 이 사람들을 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카스파르, 메키오르, 바사사르, 이렇게 세 명입니다. 뭐 이름 못 외우셔도 돼요. 여기 써 있길래 지금 읽어드린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동방의 박사라고 초대교회 전승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벨사살 할 때 사르거든요. 밑에 R이 붙어서 사르 이렇게 하는데 이건 그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어디 이름인지 아시겠죠? 바벨론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게스파르, 메케요르, 바사사르. 혀도 안 돌아가는데 힘들어서 살겠네 정말. 바벨론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어느 정도이었을까요?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왔거든요. 바벨론이 유다를 삼켰어요. 삼켜서 다스리다가 이 삼킨 바벨론을 성경에 나와 있는 바사라고 하는 바사라고 나와 있죠. 그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삼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삼켜? 어쨌든 와 닿죠? 알아들으신 거죠? 삼켰다고.
첫 번째 왕인 고레스 왕이 태조가 되는데,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그동안에 자신들이 그 바벨론부터 묶여 있는 이 포로들 있죠, 이들을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다 귀환을 시킵니다. 갈 사람들은, 남아있을 사람은 남아있고 갈 사람들은 이제 다 보냅니다. 바벨론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에서 귀환을 하는데, 첫 번째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첫 번째 1차 귀환, 2차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서, 3차 귀환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에 의해서 귀환을 할 때 성경은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7장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자, 잘 들으세요. 첫째 달 초하루에 어디서?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몇 개월 걸렸어요? 6개월, 5개월. 자, 1월 1일 날 시작해서 5월 1일 날 도착했어요. 그렇죠. 4개월이죠. 4개월에 걸쳐서 도착을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그렇게 왔다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무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4개월에 걸쳐서 이곳에 도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적어도 예루살렘까지 오는 시간 최하 4개월 이상 걸렸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 길을 왔습니다. 너무너무 먼 길을 왔습니다. 자신의 생업을 버려놓고 내려놓고 4개월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허비하면서 올 만한 가치가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그 별이 어디서 멈출지도 몰라요. 그런데 무조건 따라 나선 거예요. 그 시간이 4개월 이상이 걸렸어요.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지칠만도 하잖아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신들의 생각에는 유대의 왕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했죠. 어쩌면 별은 이렇게 가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루살렘 근처 와서 별이 멈췄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예루살렘에서 왕이 태어나겠지?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이들의 실수였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실수를 경험합니다. 지금까지 그 고생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 긴 시간 동안 걸어오면서 최선을 다해서 걸어왔는데 여기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별이, 저도 여기서 저녁이 되면 별을 보고 싶어요. 근데 여기 터널 공사를 해서 저 불이 켜 있으면 잘 안 보여요. 별이 보고 싶으면 날씨 맑은 날 딱 돌아서서, 이쪽에도 불빛이 있잖아요. 이쪽으로는 별이 안 보입니다. 등을 딱 돌리고 이쪽을 보면, 이 산자락 밑을 보면 가끔 행복한 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마 별, 아빠 별, 아기 별, 반짝반짝 그 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죠? 별은 보이지 않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왕궁의 불빛이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여러분, 서울이 불빛이 반짝반짝 강합니까? 화성이 강합니까? 위성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구촌을 사진을 찍었는데, 한반도로 사진을 딱 찍었는데, 남쪽은 밤에 뻘개요. 북한은 평양만 샛별이 하나 떠 있습니다. 나머지는 캄캄합니다. 하기는 그 정도로 뻘개니까 이게 밤이 낮인 줄 알고 뛰어다니면서 밤새도록 술 처먹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이게 우리나라만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아주 기적이래잖아. 세계인들이 깜짝깜짝 놀래. 니네들 미친 거 아니니? 야, 어떻게 그렇게 해?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그 힘든 일 했으면 가족들하고 얘기하고 차 마시고 놀고 쉬고 그렇게 하고 내일 또 출근할 준비해야지. 또 밤새도록 나와가지고 막 눈팅이 뻘개가지고 가가지고 드시지요. 그리고 새벽쯤 돼가지고 또 이제 해가지고 또 출근해요. 그러니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해륙궁에 들어오면서 그만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이야기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읽어보십시오. 9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예언물로 서 있는지라. 자, 보십시오. 지금 헤롯하고 얘기했어요. 대제사장들 거기 있는 지도자들하고 얘기하고 막 뭔 얘기를 하고 한참 얘기를 했어요. 차도 마시고 막 얘기했어요. 그러는 동안 듣고 이제 가기로 했어요. 가는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여기 보면 그 별이 문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득. 문득은 이두, 아두가 아니고 이두야. 아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이두는 감탄사입니다. 와! 문득, 와! 잃어버려서 지금 나오긴 했는데 별이 안 보여요. 별이 없어요. 해륙궁에서 아무리 쳐다봐도 별이 없어요. 얼마나 상심했을까요? 그런데 나왔는데 해륙궁에서 벗어나자마자 별이, 와! 그 별이다. (4개월이라는) 동안을 따라왔던 그 별을 잃어버렸던 상실감. 그 별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 동방에서 보던 그 별. 그 하나, 그 별. 그 별이라고 말합니다. 해륙궁처럼 화려한 불빛 때문에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사변 앞에 주님의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해륙궁과 사변을 늘어놓는 그들을 떠났을 때 비로소 다시 그 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사변이 아닙니다. 예배는 과학이 아닙니다. 예배는 세상의 이론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내가 경배해야 될 대상 앞에 나는 온전히 전부를 드리고 있나? 거기에 집중하고 있나? 세상의 화려함과 이론들, 그 수없이 많은 이론들 앞에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죠. 예배자로 서지 못할 때가 있죠. 동방에서 시작된 그 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 힘들게, 그 어렵게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 하나는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10km, 9.2km 떨어진 베들레헴으로 동방의 그 별을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갈지 지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별만 따라갑니다. 가는데 그 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긴장했을까. 다시는 놓치지 않으리라. 그 별을 따라갔는데 딱 그 별이 멈춥니다. 멈추는 곳이 있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일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어요. 깜짝 놀랐죠. 별이 멈췄어요. 가던 별이 멈췄어요. 바로 악이 위에 머물러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그곳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그때의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외쳤겠죠. 별이 그곳에 딱 머무는 그 집 위에 머물렀어요. 너무. 자, 유대인의 왕이 여기 나셨구나. 야, 여기구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아기가 있던 곳은 왕궁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여관이었는데 모두가 다 호적을 하러 와서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여관의 방들이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배가 부른 마리아를 둘 수 있는 방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누가복음 2장 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어디에 누워 계시다고요? 말밥통. 옛날에 우리 그 소 밥을 주는 그릇이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이 나오기 전에 시대에는 이런 큰 나무 있죠. 큰 나무를 깎아요. 밥그릇도 나무로 깎아서 뭐 썼잖아요. 젓가락도 그렇고 푹 파요. 푹 파면 이게 웅덩이가 생겨요. 큰 나무에. 그러면 거기에 소 밥을 주고 짐승들의 밥을 주었습니다. 참 친화적이야. 이 밥통이에요. 이 밥통 지금. 말똥 냄새 나고요. 말이 옆에서 있다가 막 이런 소리도 냈었고요. 막 코에서 코피 막 나고요. 예? 거기 지푸라기 좀 깔아준 거 거기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강보에 천에 깨끗한 천에 쌓아가지고 놀 데가 없어서 밑에 거기 놀 데가 없어서 말밥통 그냥 쓱쓱쓱 닦아가지고 쓸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지금 눕혀놨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봤습니다. 여러분이 동방 박사라면 어떨 것 같아요? 왕이 태어났다고 그래서 별이 멈춰서 들어왔어요. 방도 아니에요. 그런 별이 거기 밑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거기래요, 거기. 근데 가봤더니 외양간이에요, 외양간.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잘 안 되시는데 지금 이 박사들이 뭘 가지고 갔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갔죠. 이건 최고의 경외감이 있을 때 드리는 표시입니다. 예물이에요. 왕 중 왕에게 가져가는 예물입니다. 이걸 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봤어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내 얘기 할까요? 제 얘기? 나는 딱 갔다 아는 게 뭔데? 여기다가 내가 황금을 갖다 놓을 이건 아니야. 내가 잘못 온 것 같아. 다시 별한테 이거 아니야. 그런데 이 새 동방 박사는 전부를 거기다 쏟아붓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배예요. 잠시 혼란스러웠을 수 있겠죠. 그들이 자신이 준비한 전부를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 앞에 내어드립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자기가 생각한 기준이 있어요. 이 정도 돼야 예배가 돼요. 응? 이게 교회야? 비닐하우스가 교회냐? 아유 진짜 여러분 참 용해요. 이렇게 버티고 계신 거 보면 참 뭐 하시겠다고 여기 지금 앉아 계십니까? 응? 이게 교회냐? 당신이 목사야? 네가 장로야? 저런 사람이 권사야? 저런 사람이 교회 집사라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데는 이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 위에 누였다고요? 그것이 왜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데. 날 구원하신 나의 왕 예수님께 내 자신의 경험이나 내 자신의 감정이나 내 자신의 생각이 먼저 앞서지 않게 하십시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죽으십시오. 그래야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는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에서 내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내 안에 소동케 되는 역사가 있을 때, 충돌이 일어날 때 피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야말로 충돌이 일어날 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남 탓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성령님께 맡기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에 젖어 있는 채로 해롭궁에 있는 것처럼 눈이 멀어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내 것 아닙니다. 빨리 그 자리를 떠나셔야 합니다. 해롭궁에 머물면 머물수록 나는 예배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익숙하니까요. 나도 이전에 살아왔던 방식이니까요. 그러므로 좋은 친구들을 두십시오. 또 예배는 온전한 순종으로 완성이 됩니다. 동방에서부터 그 별을 보고 시작이 됐다면 마지막까지 그곳에서부터 준비한 황금과 유황과 모략도 당연히 내 이성과 상관이 없이, 내 경험과 상관이 없이, 내 생각과 상관이 없이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었다면 마지막까지 온전하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